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1절로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지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같이 읽어요.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도적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은혜 받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안 지역에 이제 대설주의보가 내렸고 강풍주의보가 내렸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아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구들을 운전대를 부여잡습니다. 아버지, 눈길에 미끌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더하셔서 오늘도 가정으로 돌아가고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있든지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깨에 정사를 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조금 일찍 왔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를 반겨주면서 향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주보를 봐. 그들이 이제 주보를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깨에 정사를 맨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에서 정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예배 시간에 가르쳐 줄게 했는데 안 왔네요. 지금 저 밖에서 스피커로 듣고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적인 일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관련된 권위적인 어떤 부분들을 상징을 하는데, 왕의 권위. 그렇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예언하는 그 표현이 정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정치적인 사건과 상황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포하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성탄의 시즌이 다가옵니다. 성탄의 시즌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그 정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즌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그 기쁨을 나누려고 준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지요. 인도의 빈민가에서 평생을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거나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40줄이 되어졌을 때 그가 인도를 여행하다가 빈민가에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일일이 나누기를 소망하면서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저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빈민가를 떠나지 않고 그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합니다.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어봐요. 왜 당신은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이 뭘까? 그죠?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은 또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모습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함께 있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다 얼굴을 찡그리고 살까?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고통 속에서 살까? 그렇지 않겠지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또 하나의 여유가 생겨날 거고, 그 가난한 환경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뛰어놀고 재미나게 놀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요. 가난하지만 없지만 순수하고 단순하고 그러죠. 그런 모습 속에서 참된 진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 보배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더 테레사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무장되어져 갈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꽃 피워질 수 있고, 그 꽃이 피어짐으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고,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불어름을 살 수도 있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야 맛있다, 신기한 맛이 나네, 또 멋진 맛이 나네, 할렐루야.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참되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그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늘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와 또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싸우게 되어지는 그 위험한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남유다에게 예언을 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는 뭡니까? 이 어려움의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남유다에게 이런 환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 첫 번째 배경이 뭘까요? 북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죠. 남유다는 뭐 때문에 망하죠?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파고들기까지 남유다에도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모습들은 뭐였어요? 우상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즐거운 것, 그러죠? 세상적인 가치와 오로지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어떤 모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양, 그렇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물론 북이스라엘보다 약 200년 가까이를 더 존재하게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통해서 보면 이제 전쟁이 다가오게 될 텐데 그 전쟁의 원인이 뭐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만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 유다의 모습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을 하니까 남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에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좀 도와줘. 우리 화친을 맺어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쳐서 무찌르자. 무슨 생각이죠?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남유다는 분명히 잘 알고 있을 텐데, 또 하나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과 화친을 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들과 삶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이 모습들, 북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우상숭배의 그 모습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유다에게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는 그 모습이 그냥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그들과 공생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별 큰 문제가 아닌 양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이, 지역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정신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양분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양분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종교부터 시작해서 정치, 문화 할 것 없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왜 이렇게 막 편가르기를 하고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게 정리가 될까요? 이게 쉽게 깨어질까요? 이 모습이 쉽게 하나로 뭉쳐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생겨날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떤 모습을 보고 배울까요?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배울 거고,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배울 거고,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그러죠. 장성에서 청년이 되어지고 이제 어른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의 삶을 답습하며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 지역의 문화, 그 지역의 정치, 그 지역의 상황들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 나라는요, 새롭게 회복되거나 어떤 희망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뭐 경제 대국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단한 것이 뭡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또 뭡니까? 핵 에너지, 이렇게 SMR,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분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어떤 기술들, 그러죠? 소형 모듈, 핵 발전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그리고 AI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아무튼 이런 전 세계적인 어떤 모습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늘을 찌를 듯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완전히 갈라져 있는데, 그런데 교회들이 지금도 그런 상황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반성하지 못하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먹고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는 그런 행위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다 보니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각성하지 못하고 함께 연합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이신 분을 우리들이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의 훈련을 하고 신앙의 연단을 가지고 그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들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문화가 하나 될까요? 우리의 정치가 하나 될까요? 우리의 경제가 하나 될까요? 우리나라가 하나 될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가슴 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어쩌면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무너지는 그 어떤 무너짐의 모습을 너무나 흡사하게 가지고 있는지, 종교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종교가 평양성을 가지고, 그러죠?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과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무너지는 모습이 판이하게 같은지 저는 참 두렵거든요, 그 모습이.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이 땅에 우리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치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을 즐기기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은 선물 받기 위해서 하는 어떤,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교회들이 깨닫고 우리가 성탄의 이 시작을 통하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가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때에 하나님은 조금씩 살아나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아픔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고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무너져 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남유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전쟁이 그칠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전쟁이 그칠 거다. 두 번째로는 흑암에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춰질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잖아요.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고 세속에 빠져 있고 세상에 심취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속에 없으니 세상 것들이 생각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이제 우상인지 아닌지, 우리가 걸러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들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있는 사람들 속에서 빛이 사라져가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너희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빛이 비춰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어떤 예언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그쳐지고 흑암에 있었던 자들이 빛이 비춰지는 희망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아기로 지칭되어지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참 기쁨의 소식, 소망의 소식, 그러면서 억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힘든 자들이 그 힘든 굴레에서부터 해방을 받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나음바 받고, 아멘. 그런데요, 이런 신기한 예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기간에 모든 삶들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오늘의 일이나 내일의 미래되어지는 일들이나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었던 일들도 바꾸실 수 있겠지만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다 고치시고 싸매시고 이렇게 바꾸시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역사가 증명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언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겠지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되어질 때에 결국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믿을 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났어요.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작 이제 학문을 배우고 또 성경을 배우고 율법을 배웠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제 지도자라고 이야기했던 반열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따르고 예수님을 더 섬기고 예수님을 더 인정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의 모습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더 배척하고 더 밀어내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으로 이해가 갑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연함이 무시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정작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먹을 것 없고,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민초들 가운데 그 더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손끝에서 나타나는 기적을 보고 주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뭘 느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분이 없고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베푸신 분이 없고 행하신 분이 없었는데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행하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그들의 어떤 생각과 그들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바꿔지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를 그렇게 찬양했던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을 지르는 군중의 모습들로 뒤바뀌는 일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를 따랐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고난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아픔 가운데에, 그러죠? 어떻게 해요? 견디고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어지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경험하니 주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주인공 되어져서 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이번 2025년도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냥 매년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이 성탄의 의미를, 성탄절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하겠구나, 우리 또 막 칸타타 하겠구나, 또 교회에서 뭐 잔치하고 애들은 막 춤추고 뭔가 발표해야겠구나, 이런 어떤 모습과 이런 어떤 생각에, 외부적인 어떤 모습에 신경을 쓰고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바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잔치한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숨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의 이 목적이 숨어 있으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뭐 때문에 오셨나 하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물질이 바뀌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스스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빛이 비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흑암 가운데서 자신들의 힘으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되잖아요. 책망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멸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킨다라는 건 뭐죠? 그들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할렐루야. 이게 회심이잖아요. 이게 정회심 집사님은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그죠? 회심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유턴하는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이 무너졌고, 그들이 교만하니까 무너졌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니까 무너졌고, 그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모습들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였어요. 왕위를 쟁탈하려고 하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능력들을 인정해 달라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까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첫째는 외척의 침입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 너희들이 놓여지게 될 거야. 그런데 역사의 현실로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여지게 되지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죄에서 신음하는 그 암울한 상태가 분명히 너희의 삶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패망을 하게 되어지고 암울한 상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마음속에 품으시고 뭘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진노를 결정하실 때 그 진노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살다가 그러죠. 7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다시금 돌아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지요? 제가 아까 살았던 삶의 바운더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을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전승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듣기는 들었겠지만 그들이 나라가 없이 종살이를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데 진정한 기쁨의 예배를 그들이 드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살았다면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모세를 원망하거나 하는 그런 행동들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의 모습들을 보니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삶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의 환경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70년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거는 불변하는 진리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 만연한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노력하고 70년을 살면서 내가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도 환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됐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행위가 기쁨의 예배의 행위가 됐겠어요? 어딘가 모르게 위축되고 어딘가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으로 기쁨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모여서 협력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새로움의 물줄기를 만들어내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능력을 만들어내겠어요? 예배의 기쁨이 없고 예배의 감동이 없는데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없는데 우리의 삶이 어찌 행복하겠냐 말이에요.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 속에 친교가 없고 교제가 없고 나눔이 없고 은혜가 없는데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즐겁고 뭐가 그렇게 기쁜지 서로에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친교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멋진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런 어린 꼬마가 아멘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행복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죠. 임마누엘 하시는 이 땅에 주인으로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두 번째로는요, 어깨에 정사를 맨 하나님의 아들은 임마누엘의 강림과 그를 영접할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짧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분을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이 예언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가 뭐다? 축복이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시대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탄절날 우리가 성극할 때 항상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뭡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 큰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유난히 별이 큰 별이 이렇게 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죠? 그리고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시 수시로 깨어 있어야 되니까 깨어 있는 그 모습에서 그 별을 보고 그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평화로운 모습들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시는 대목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이한다고 해서 여러분 막 거창하게 잔치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그 예수와 함께 나는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말씀, 예수의 은혜, 예수의 기적을 품고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다짐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이 성탄절은요 축복의 시작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이 또한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약자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사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죠? 어떤 부담을 갖습니까? 우리 애들한테 선물 줘야 되잖아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돼야 되고, 산타클로스 아빠인데 할아버지가 그날은 할아버지가 돼야 되네요. 예? 그러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이번 성탄절은 목요일이잖아요. 주일날 또 봉사해야 되지, 수요일날 예배드려야지, 목요일날 성탄절이지, 연이어 그 주에 3번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 예배 때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죠? 또 성탄절 절기니까 헌금을 해야 돼. 절기 헌금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시간으로도 물질로도 환경으로도 야 성탄절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반대로 성탄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먹을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그날은 왠지 그냥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노래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 10주는 아니고 구주 오셨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면서 통치권을 부여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직면된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시는 거고요. 죄로부터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모든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총은, 이 은혜는 세속적인 회복이 아니라 뭔 회복이에요? 영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내 아픔을 좀 해결해 주시고 내 고통을 좀 해결해 주시고, 물론 그런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그런 목적이셨고 그런 목적대로의 삶을 사셨고 우리는 그런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시고 내가 섬기는 제자로서 나도 주님과 같이 이번 성탄에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한번 살아보는 그런 은혜의 삶을 한번 실천해 보겠나라고 다짐하는 그런 다짐이 있을 때에 분명히 이번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은 풍성한 은혜와 감격과 감동과 기적이 일어나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셨죠. 구원의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삶에 가서 그들의 삶을 만지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나누고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함께 공유했던 주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잘 준비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한번 계획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놓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2026년도의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준비하지 못해서 이런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년에 이 땅에 오시는 이 굿뉴스 기쁨의 소식들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한번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내가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정해서 그날에 우리가 초청하는 거지요.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지?
정윤희 집사가 하지도 않은, 평상시에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우리를 초대해 놓고 음식도 먹여 놓고 선물까지 주네. 이상하지? 왜 그러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면 돼요? 정윤희 집사님이 네? 나는 예수의 길을 가는 네? 예수의 멋진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기쁘고, 예수 믿으면 즐겁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 따라 나가는 멋진 삶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갈 때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했던 말, 그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가 이제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 속에 예수님 계시고, 그 아픔 속에 예수님 계시고, 그 고통 속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을 그녀가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그들과 함께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2025년도는 정신이 없고 또 상황이 여러 가지의 형편과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그렇게 뒤어지지 못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준비는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6년도 성탄을 준비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준비할 겁니다. 내년도 2026년도는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의 굿뉴스의 소식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어렵고 힘들고 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이 지역에 심는 그 시작의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멋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눈길을 뚫고 이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형편에 따라 모든 것들로 채우시고 갚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실 때에 감격하는 멋진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탄하시는 주님을 준비하며 맞이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고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항상 예수의 정신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멋진 복된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성탄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전정순 권사님 퇴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아직 전주에 있는 따님 집에서 거주하며 치료함 받고 있고 쉬고 계실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그 염증과 상처들이 잘 아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덧나거나 탈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현주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셔서 해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물이 몸속에 잘 투여되게 하시고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딸의 고백처럼 성전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인생을 사는 축복의 인생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연철 집사와 우리 시온이 세 식구가 행복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박종희 성도님 수술하고 치료함 중에 있습니다. 회복되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게 하시고 긴 싸움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을 텐데 회복되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 첫 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자녀들과 자손들이 복되어지는 축복의 시작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석이의 몸속에 도사리고 있는 더러운 염증의 덩어리들을 녹여주시고 그 시작점들을 말려주셔서 세상의 방법은 할 수 없다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되는 아들, 살아나는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우리 윤석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리의 갑상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아소 사모님 출산 후에 치료함 받고 있습니다. 회복되게 하시고 정상적인 몸으로 모든 기능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종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호가 인큐베이터에 있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린아이를 지키시는 천사장들을 보내셔서 우리 수호를 지키시고 이제 세상에 보내실 때에 기쁨으로 만나는 축복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경이가 유학을 준비합니다.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회복받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일들을 경험하는 딸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백관이가 골프 테스트를 준비합니다. 이제 동계훈련을 떠나게 될 텐데 아버지, 그 몸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 손끝에 예리한 기술을 주시고 정신적으로도 담대함을 더해 주셔서 훈련 잘하고 돌아와서 내년 봄에 골프 테스트, 아버지 프로 테스트에 합격하게 하사 왕관을 씌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백관이가 되게 하시고 하태현 집사님, 추혜연 집사님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아름다움을 모습을 보셔서 그 가정에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임직식을 준비합니다. 3명의 안수 집사님, 또 2명의 권사님, 또 한 분의 명예 권사님을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기쁨이 시작되고 새로운 출발들이 아버지 시작되어질 때에 능력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행하며 솔선수범하는 종들의 삶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연시를 준비하고 2025년도를 마무리하며 2026년도를 준비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과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서로 의논하면서 멋진 계획들을 세워나갈 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아버지, 운전대를 부여잡고 운행을 할 때에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많은 사고로부터 건지시고 돌아가는 걸음도 평안한 걸음이 되게 하셨다가 깊은 단잠에 들어 아버지 내일 아침에 깨우실 때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멋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